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다룹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에메트라는 말을 비교적 자주 쓰는 말인데요,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떼는 원래 히브리어는 아미따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의 진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진리,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독특하고 또 좋은 이름처럼 느낌이 들어집니다. 자,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니느웨는 우리가 오늘날도 찾을 수 있는 도시인데요,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대적인 지명으로서는 뉴스에 자주 등장했었던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모술은 몇 년 전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줄여서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 혹은 테러 국가가 본거지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밀렸을 때 포위되어서 모술을 집중 공격을 받았었던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이 연대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한 시점은 주전 75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서 기록된 대로 이 니느웨는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그 복잡한 설교도 아닌 그 말에 회개하라, 그 말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뒤 이어지는 소선지서들 중에서 나훔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나훔서는 오직 니느웨에 대한 예언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아니라 오직 니느웨에 대해서만. 신기하죠? 자, 이것은 요나가 선포한 지 1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선포는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훔 선지자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최후의 경고였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 시점도 나와 있습니다. 주전 612년입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나훔서에서 예언한 대로 물벼락을 맞아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1800년대 말에 영국인가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그 니느웨의 엄청난 성읍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자,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가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타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타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지방에 있는 항구입니다. 지중해의 정반대 도시로 도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갔습니다. 거기서 타시스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요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의 조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압제시키고 멸망시킬 이 아수르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달가울 리가 없죠. 그들이 회개하고 또 축복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어느 만큼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배에 올라탔는데 이 배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중에 태풍이 붑니다. 바다가 요동칩니다. 배가 파손될 정도가 됩니다. 뱃사공들이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는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배 맨 밑에 층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자가 잠이 들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참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비에 걸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공교롭고도 놀랍게도 요나가 뽑힙니다. 외통수에 딱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를 이야기하라. 자,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을 피한 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 이실직고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벌였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그러면 잔잔해지겠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답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리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나 풍랑이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구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추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다루십니다. 고쳐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명자를 오늘 이 풍랑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명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만일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난다면 혹시 나를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를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다루시도록, 자, 우리가 표현하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이 영적인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합니다. 자, 찬송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다루어져서 참으로 이제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